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아랫사람, 종들이겠죠. 그들에게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들 앞에는 이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그러자 5절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아주 선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6절인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는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건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쓰러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러진 것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슨 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단한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행하셨다면 기록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죠. 전 여기에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쓰러진 것은 이제 예수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선언 앞에서 압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쓰러진 이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쓰러진 것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당당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도망가거나 그리고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말씀합니다. 그때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위엄에 그런 당당함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의견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어떤 경우에는 좀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심하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우리 진정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또한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꾼 찾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신다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물론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신앙의 태도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렸죠.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지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잡혀가실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체포당하시는데도 겁에 질려서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용기만큼은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용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누군가의 귀를 칼로 베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영성, 이 마음만큼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심각한 공격을 받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당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자꾸 충격을 받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이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주님과 같은 영성을 가진 신앙인, 이런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쓰러진 것처럼 세상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굴복하며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야성을 가진 그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자,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 이런 사명의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복음의 담대함과 당당함 가지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